요한복음과 신앙 103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폰토스 바르나케 2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원로원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베니 비디 비체, 나는 왔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나중에 이것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언제나 이겼던 것만은 아닙니다. 게르고니아 전투에서 크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군 중에는 간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을 맛봤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떠해야 될까요?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나는 왔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이미지를 우리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 사람 또 시험 들었대, 그 사람 또 넘어졌대, 그 사람 또 실패했대.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아니라, 야, 그 사람은 해낼 줄 알았어, 그 사람 인내가 대단해, 그 사람은 역시 이겨낼 줄 알았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미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보혜사는 대언의 영이에요. 보혜사는 보호의 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동사를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리라, 19절에 보니까 보리라, 20절에 알리라. 이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18절에 보니까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의지할 곳이, 믿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아가 제일 많이 갖는 감정이 있다면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야,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할 때에, 희망을 찾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이 절망 때문에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이 소망 없는 것 때문에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작은 사람이 유한하다는 데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존재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맡은 환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하고도 끝내 눈을 뜨고 돌아가셔서 눈을 감겨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노인분들은 회복되어서 나갈 가능성보다는 돌아가실 가능성들이 높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소망보다는 절망을 느낄 때가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때에 본인도 너무나 힘들더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오신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suddenly, 두 번째는 surprise. 주님은 갑자기 오시고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속히 오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유명한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사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헤어질 때 또 마라나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마라나타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조금만 있다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집을 샀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주님 목사님 조금만 있다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애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집을 샀어요. 내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어느 한 장면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왕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장가 가서 안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보리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큰 호령 소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무튼 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래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 영혼 하나도 못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나 하나도 정신적으로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계산, 마지막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삶을 되돌아보면 마치 심판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내가 심판이 있음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다른 건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건강도 신경 많이 쓰고 다른 건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별로 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꼰대 같은 소리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자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더 잘 살아야 돼요.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단테 신곡 중에 지옥편을 보면 지옥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조각이에요. 지옥문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겠죠. 좀 지옥문 앞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좀 성도는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좀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좀 심판을 준비하고 살자는 거예요. 요즘 저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AI가 설교도 하지요. 나중에는 AI가 대통령도 나올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 AI, 하나님이 나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 부활 이런 얘기하면 아유 또 꼰대 같은 소리야. 이런 가치가 추락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텔로스,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끝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끝에 무엇을 할 것인가?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알리라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알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죠. 오이다라는 말은 내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았다가 내가 장가 가보고 결혼해 보니까 아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기상 요즘은 장가 가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제자는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알아져야 제자 노릇할 수 있어요. 성도 노릇할 수 있어요. 제자가 선생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알아질 때에 비로소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아는 것은 정말 많은데 마음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에게 책망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머리로만 살지 말고 마음으로 좀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살아야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가치가 좀 전달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손에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고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전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면 은혜를 나누며 살아요. 사랑을 알면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내가 평강을 알면 평강을 나누며 살아요. 행복하게 80대를 맞이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가 80대를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 다른 사람은 이런 차를 타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집을 사는데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80대를 사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음 가는 데까지가 진짜예요. 마음 가는 데까지가 진심이에요.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마음 가지 않으면 진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음 가는 데까지가 진짜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말로만이 아니라 좀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조건이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